지지난주에 성령의 메인,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울 사도에 대한 내용을 서로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3차 전도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분명 결박을 당해서 이제 자유가 억압되고 더 이상 복음 전파할 수 없는 날이 온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또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박을 당하고 제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를 여러 번 가길 원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워지진 않았지만 로마에도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 로마에 가서 제수의 몸으로서 로마에 가면 누구들을 만나느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를 전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또 고위층을 만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정식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기 전 가이사랴가 이스라엘이 지명이 한 두 곳 되잖아요. 가이사랴 필립보가 있어서 제일 북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수련회 했던 곳이 있고,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가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꼭 그 지중해 연안 가이사랴에 가봅니다. 거기에서 2년 동안 대기를 하지요. 이 로마 호송되기 전에. 그때 가이사랴에서도 베스도 총독이라든가 벨릭스 총독을 만나가지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했던 사실을 보면 제수의 몸으로서 고위층들을 만나서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뜻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본 대로 그렇게 결박되어 제수의 몸으로 이제 가이사랴에 한 2년 동안 머물다가 로마로 호송되지요. 그래서 로마에 가다가 그 풍랑도 만나고 그랬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마지막 장에는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어떻게 지내는가, 그곳에서도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런 말씀을 상고하면서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공감 말씀이 겁니다. 전도자의 자세. 바울 사도처럼 못하지만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는 어떤 형편으로 있었느냐 하면은 가택연금, 전셋집을 얻어서 로마에 이제 자유스럽진 못해요.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비교적 사람들을 면회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됐습니다. 그 로마 가택연금 됐을 때 그래도 그걸 감옥이라 그러지요. 자유하지 못하니까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 그럴 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개인에게 보낸 빌레몬서, 이때 기록에서 보내어집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잠시 풀렸다가 다시 갇혀서 디모데에게 보낼 때는 유언서와 같은 편지를 보내지요. 그때는 그야말로 차디찬 감옥에서 가보의 집에서 내 두 겉옷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로 쓴 책을 가져와라, 가죽으로 된 책을 가져와라, 그런 부탁을 한 때는 그야말로 그때는 로마 마지막 순교 직전의 감옥, 얼마나 어려운 고난의 그때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이때만 해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본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론도 하고 면회도 할 수 있고 제자들을 만나서 당부도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정도 여유가 있었지요. 그래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자유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여건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복음 전파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힘들 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가까운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족들, 가까운 이웃들, 이제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뭐라고 몇 마디 나누는 것조차 예의가 아닌 게 아닌가, 그럴 시대예요. 그저 목례나 하고 한마디 짧게 하고 이런 정도인데 참 부자유스럽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따라 살아온 마스크 위의 눈빛, 그런 표정 다 보여지지 않지만 그런 사랑으로 이 어려울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눈빛에 한마디 건네는, 두 마디도 못하고 혹시 한마디 건네는 그 말 속에 있다면 그들이 감동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이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파해야 된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은 친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감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 죽어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산다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죽어서 가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함께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 어떠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계시다면 그게 심중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사랑으로 하나 됐다면 여기는 교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가족이야 뭐 그렇게 안 할래야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 피곤하다 보면, 서로 힘들다 보면은 왜 나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아무리 친밀해도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주님을 모시고서는 정말 나도 피곤하지만 내가 더 사랑으로 한마디라도 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의, 그런 주님 모신 가정, 그게 바로 가정 천국입니다. 교회 천국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공동체,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직장에서 정말 환영받는다면 얼마나 너무너무 귀한 일 아니에요? 각 직장에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신우회가 있는데, 신우회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점심때, 식사때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자, 거기서 힘을 얻는 대로 우리가 이 사내에서는 크리스찬들로서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힘들어도 부지런하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간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담대히 거침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왜?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은
어정쩡하게 말해요. 그런 거 같은데 자세히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모르지만 이런 설이 있어.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고 어떤 정보를 말할 때 자세하진 않지만은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러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님을 경험하며 오늘도 천국 생활을 누리는 그 은혜, 그리고 아버지 나라의 영광, 확신을 가져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지.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맛보는 거지요. 영생을 맛보는 것이고 천국을 맛보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확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 이런 사실을 담대히 전파한다는 겁니다. 확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쇠뇌돼서 잘못된 진리를 확신 있게 전하는데 그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바로 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